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삶의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저희들이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바로 앞에 두고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육실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멀리 했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조악한 환경과 나 자신의 무능을 핑계 삼으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십자가는커녕 작은 짐 하나라도 지려 하질 않았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임을 거스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안일한 행동과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욕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선한 목자 되신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렇게 복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니 세상적 흥이 많았고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치유케 하시고 죄악된 모습들은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은혜 받게 하옵소서. 거짓과 더러움으로 얼룩졌던 우리의 입술과 혀가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셨고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싸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서서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통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앞길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 함께하사 어지러운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닷물을 덮음같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서교회를 65년 전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반기 목회 사역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당신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실 때 저희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된 자녀들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추석 명절에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만나 기쁨을 나누게 될 영서의 형제 자매들 항상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쓸쓸히 추석을 지내는 주변의 이웃들을 한 번쯤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을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신약성경 3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원래 무대에 서는 분들의 그 속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명장이 나올 땐 감히 나서지 말라는 거였는데 우리 정말 한지원 자매 귀한 우리 자원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실 이 전공한 분들이 아무 데서나 노래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어떤 그 정말 잘 갖추어진 그 악기나 또 연습이 충분할 때 그렇게 노래를 하지, 뭐 아무 데서나 그 성악 전공했습니다 해서 노래 시키면 노래를 안 하셔요. 그런데 어쨌든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거니까 우리 또 솔리스트의 책임을 다하려고 우리 한지원 선생님 열심히 해줘서 늘 감사하고 또 제가 기특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찬양했던 이유는 그런 뭐 어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해서 그렇게 찬양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조금 완화되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70명까지 예배를 드리게 돼서 1, 2, 3부를 이렇게 그 예배를 다 열었는데 9시 예배는 이제 솔리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휘자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 참 너무 곤란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려서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을 세웠는데, 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공자들도 잘 안 서는데 누구를 또 세우기가 참 힘듭니다 해서 또 이제 한 2주 지나니까 몇 분이 또 왜 9시 예배는 찬양이 없냐,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내가 찬양을 10월 3일까지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찬양이 그냥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오늘 설교 메시지 주제와 연관된 찬양이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용서함을 회복합시다라는 그러한 제목인데, 자, 이 찬송을 만든 분은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저보다 한 5살 정도, 10살 이내, 하여튼 한 50년대 후반 정도에 출생하신 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복음성가라고 하는 김석균 씨, 전용대 씨 이런 분들 한창 활동할 때인데, 이제 이분은 저 삼도봉이라고 하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 세 도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삼도봉에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근데 찬양 사역자로, 그래서 이제 같이 동역도 이렇게 초창기 예수전도단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나서 저도 찬양 인도할 때 같이 찬양 인도하고 그러는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성대 결절이 오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삼도봉에 가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만든 찬송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말하면 다 알만한 그런 찬송인데, 자, 오늘 이 찬송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시시하고 별것도 아닌 일로 한 형제와 언쟁을 벌였고, 그 일로 마음이 상한 채 벌써 며칠이나 보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수일째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말이야 하는 따위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끝내 먼저 손해보기를 거부하고 있던 그때의 어느 날 밤, 결국 그가 먼저 나를 찾아와 손을 내밀고 말았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며 가슴을 쳤습니다. 이런 사연 가운데 만들어진 찬송인데, 아무튼 이 명절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사랑이 풍성한 명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어두운 구석에서는 오랫동안 서로 이게 묶여있고 엉켜있는 이제 그런 관계들, 그러한 또 아픔들이 있는 가정 가문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명절을 통해 그 용서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고, 또 화요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 한가위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그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바로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울수록 우리는 본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영광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도 요한도 이제 환상 가운데 새 하늘 새 땅 천국을 보게 되는데, 그 시점도 역시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당했을 때였습니다. 무인도, 아무 인적 없는 섬에서 홀로 지낼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 이제 장차 들어갈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바울도 역시 삼층천, 곧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며 큰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삼층천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서 천국을 보여주십니까? 이 천국의 소망으로 고난과 이 환난을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겐 고난은 유익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 하나님 나라 소망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아주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신앙의 덕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제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 질문하죠.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율법에 의하면 형제의 잘못 3번까지 용서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직접,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동행해서, 세 번째는 공동체 장로를 비롯한 공동체원들이 가서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7번까지 하겠다는 각오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그 마음에는 이미 교환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기도하라면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요. 졸면서라도. 전도하라면 따라다니면서 전도지 전할 수 있어요. 봉사하라면 봉사도 하겠고, 나누라면 내게 있는 거 얼마 띄어서 나눌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용서라는 것이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내적 치유라는 용어와 또 내적 치유 세미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세미나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때인데, 저도 CCC 대학생 선교회 주관했던 그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한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영성 훈련, 영성 세미나인데, 이 프로그램의 그 모든 일정에 다 참석하면서 이 내적 심리를 치유하거나 이제 강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적 치유 과정의 핵심은 용서예요. 이 프로그램 과정들, 찬양도 있고 특강도 있고 은혜롭습니다. 또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유익이 되었습니다만, 자, 말씀드린 그 핵심인 용서를 접근하는 방법, 너무나 세속 학문적 방법이고 이제 인위적이라는 그 인상이 저에게는 짙었습니다. 그 방면에 제 공부를 많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소위 프로이드로 대변되는 정신분석학, 그 아류, 이제 그러한 그 내면적 이드와 또는 그 어떤 잠재의식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 그걸 또 성과 연관시키는 그런 학문이 정신분석학인데, 아무튼 이제 여기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상대방을 내가 용서해야 비로소 내적 치유를 받는다 하는 것이, 그것이 골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시간 여행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80살도 60살도 40살도 또 청년도 있는데, 자, 이제 그 모든 그 회중들에게 안내하는 안내자가 이런 멘트를 해요. 당신은 지금 어머니의 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 깊은 그 어머니 태에 있었던 그런 상처가 나의 인격을 이렇게 결정했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또 당신은 5살입니다. 10살입니다. 20살입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의 남편과 이제 결혼했습니다. 현재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당신은 아이들을 출산해서 키웁니다. 당신은 지금 50살입니다. 60살입니다. 이렇게 안내자가 시간 여행을 인도하면서 중간중간에 지금 혹시 당신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해요. 그 시간에 실제로 보면 그 부모에게 어릴 때 상처를 받은 자들,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은 자들, 또는 인간 가운데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개중에
통곡을 하면서 이제 내가 내 아버지를 용서하겠다, 내 아내를 용서하겠다, 내 남편을 용서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치유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영성훈련의 프로그램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떠올려서 과거에 누구를 용서했다고 자각한다고 거기 진정한 용서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과 구체적 생활 가운데 나에게 오늘도 지금도 계속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7번 용서한다는 것, 그건 성인 군자일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단순히 계산하면 490번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무한대의 용서를 뜻합니다. 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용서를 어찌 무한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렇다고 주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인데 그 비결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 즉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주님 삶을 닮은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3절부터 34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고 35절이 비유의 결론 말씀입니다. 자, 그 비유의 내용은 어떤 임금, 곧 종들의 주인과 이 종들이 결산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것은 곧 이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그 모든 행위에 따라 마지막 결산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한 종이 주인에게 무려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당시 하루 품삯, 예수님 당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여기 10,000달란트 빚졌다고 했는데 1달란트 하면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면 6,000날을 일해야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자, 1년이 365일이니까 10년이면 3,650일. 자, 주일 하루만 쉬고 공휴일도 휴가도 없이,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쓰지도 않고 그렇게 20년을 벌어야 이제 1달란트를 겨우 모을 수가 있습니다. 60년 일한다 그러면 그 말씀드린 대로 쉬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고 60년을 모아야 3달란트를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갚는다는 것, 이건 불가능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 아내,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제 이것은 그 물량적인 그러한 수량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명으로 갚으라는 거죠.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있는 모든 것 팔아서 갚아라. 주인이 매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어쨌든 갚을 수 없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자, 이때 이제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절히 빌고 또 빕니다.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마음씨 좋은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이 비유의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리고 많은 빚을 진 종, 탕감받은 자는 다름 아닌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죄의 빚을 지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갚을 수 없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진홍 같은 주홍 같은 죄들은 다 씻겨지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높고 깊고 위대하신 사랑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래야
비로소 형제를 용서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 그것으로 끝을 맺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큰 은혜를 입어 탕감받은 이 종, 바로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을 보세요.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참 이 종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 주님으로부터 태산 같은 빚을 탕감받고서 그거에 비하면 아주 쥐꼬리만도 못한 그런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동료의 목을 잡고 빚 갚기를 독촉하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참아달라고 간청하죠.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모습은 방금 전 주인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빌었던 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큰 은혜를 입어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겨우 이 100데나리온 빚을 못 갚는다고 동료를 잡아서 옥에 쳐넣습니다.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여기 이 두 사람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거 맺게 되는 인간관계인데,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나예요. 또 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은 나에게 이제 잘못한 사람을 뜻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종의 장면을 본 동료들이 주인에게 이 모든 행위를 다 알리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주인은 노하며 이제 이렇게 조치를 해버립니다. 32절부터 34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35절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온 내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찔림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대인관계에서 용서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도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의 윤리를 마땅 윤리라, 당연 윤리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의 그 용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할 일, 형제를 용서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죄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통해 용서를 가르쳐 주셔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 이 주기도문 이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이 끝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6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붙들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용서의 절정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 또 조롱하는 무리들, 그리고 저주와 욕을 퍼붓는 그 행악자들을 향해 주님은 이러한 모범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런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고 이런 은혜를 입고 살면서 형제의 작은 잘못조차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니,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잊지 말 것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도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의 그 종점은 뭡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빠져들어갈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이 있는 불못, 지옥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나 주변을 살펴보십시다.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 있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그를 용서하라 명령하십니다. 누가 진실로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바로 주님을 본받아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축복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이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대인관계에서 주님을 닮은 용서함을 회복하고 용서함을 실천함으로 참된 제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은 이 말씀 그냥 윤리적인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따라 1만 달란트 그 이상 되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주의 그 크고 높고 넓고 깊은 주의 사랑을 힘입어 이제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우리 수험생들 주님 지혜와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며 대학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귀한 젊은이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오늘과 같은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날도 주의 성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는 듯 쉬는 듯 천국으로 올려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과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추석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명확한 기준을 몰라서 8명 소리만 듣고 저희 식구들 5, 제 아우 식구들 3, 저희 어머니 그래서 한 명은 좀 떨어져서 이렇게 한 공간에서 모여볼까 그랬는데 보니까 2차 접종 끝난 사람이 4명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3명밖에 안 돼서 그저 그냥 각각 올해는 가족끼리 지내기로 하고 이제 저는 지난 주간에 제 아내랑 어머니 이제 뵙고 왔는데 아무튼 어떤 형태로 모이든 정말 즐겁고 또 행복한 모든 그 관계들이 다 풀어지는 복된 추석을 맞이하시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결혼에 관한 광고입니다. 우리 아동부 봉사하시는 이석준 전도사님, 이치선 양 결혼식이 10월 1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지금 결혼식도 99명이고요.
또 뭐 이렇게 가족 위주로 이렇게 되니까 전사님 만나시면 여러분들 축하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295번째 정유자 집사님 개인적으로 22독 하셨고요. 1296번째 윤영애 권사님 개인적으로 12독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곳에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언제나 광고를 드립니다. 이 추석 기간 이제 10월 3일까지가 4단계인데 아무쪼록 지난 우리 여름 휴가 때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고 다시 또 지방에서 그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2,000명 계속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10월 3일까지가 모든 연휴가 이제 마감되는 그런 기간이라 아무튼 여러분 개별적으로 건강, 보건, 위생 주의하셔서 하반기 우리 광고드린 대로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다 함께 한 곳에서 우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고 서로 눈 마주치시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십자가를 지시사 만 달란트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죄를 탕감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리라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